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배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손잡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된 시간 가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무명한 자를 불러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허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하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귀한 자로 바꿔놓으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노예가 애굽에 인신매매하던 당시에 팔려갔던 노예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천한 자들을 택해서 초대교회 하나님이 귀한 자로 바꿔놓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별이라는 겁니다. 성별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신 줄로 믿으세요. 현대 무용의 거장이었던 가드너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의 유일한 범죄는 인간이 평범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한 큰 이유는 평범하게 살자는 거예요. 적당하게 대충 죄를 짓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너희만 알았고 너희만 내 것이고 너희가 내가 만든 이 세상의 관리자로 선택했으니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셉의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들을 이 세상의 지도자로,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정복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사랑한 자로 부름받았다. 믿습니까? 당신도 그래 세상에서 불러서 이 귀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의 진리가 3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 진리가 종족 간의, 종속, 세상과의 성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창설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세상의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교만과 이런 명예욕과 이런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탕자가 바꿔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 여기로 나왔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선택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수주의를 통해서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일주일마다 반성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이걸 회개라 그러거든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가정생활은 정확했는가? 사회생활은 정확했는가?
내가 학생이면 공부는 제대로 해나가는가, 인간관계는 좋아졌는가를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이 세상하고 구별되는 거죠. 우리가 새 시대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서 나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령, 새 시대 새 사람 성령을 갖고 하나님의 향한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죠. 선한 일 하는 거. 이번에 연세대 교수로 계셨다가 지금 연세가 100세 되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고시 합격자들, 또 운동권들. 그러니까 운동권과 고시 합격자만 가지고는 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올 수 없는 것을 인문학을 얘기했는데, 세계 정신이 뭐예요? 예수 정신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모두 희생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런 세상,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별해야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이, 두 번째가 동정내, 즉 성도 간에 성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순이라고 하는 밭 안에는 사탄이도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들어와 있는데, 사탄의 자식들도 와 있고 하나님의 자식들 여기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롯하고 구분을 시키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시키잖아요. 성별해버리잖아요. 둘을. 한 배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을 나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디서 시험 들어요? 교회 내에서 시험 들어요. 여기 악한 자들이 들어와 시험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무명에서 영광으로, 노예에서 종리로, 천한 자가 귀한 자라 바꿔지는데, 이걸 절대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이 성도 안에 있어요. 어떤 종류일까요? 세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것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들하고 성별하세요. 이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것들은 그 소속이 사탄의 소속이에요. 왜? 교회는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동네가 우리 동네예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짓말을 합니다. 왜? 소속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지 아비가 거짓 사탄의 자식이라 교회에서 거짓말을 자꾸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 밖에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느냐? 교회를 다니다가 죽어보니까 지옥 가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지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자꾸 병드느냐? 세상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깨끗이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기왕 예수 믿는 거. 그 다음에 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아주 못된 놈 종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탄의 자식들, 이 가라지 자식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속지 마세요. 네, 크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나는 동네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10절에 순종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왜 권면을 해요? 너 꼭 그렇게 하느냐? 교회가 꼭 그렇게 돼? 목사 꼭 그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교회 말 그렇게 들어야 돼? 이 귀신들이 와서 가지고는 이렇게
순종을 잘한 사람한테 못하게 불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것면 너희를 부른 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가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은 얘기를 하고 났더니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고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새벽 기도도 안 해주고 기도가 안 해줘. 왜? 이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한테 순종도 못하게 하지, 불만 불평 말하게 하지, 교회에서 자꾸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믿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간음하다 보면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니까 10%는 사탄의 자식이에요. 이건 교회 와서 교회 허물 늘 잡으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허물 늘 잡으려고 그럽니다. 이 귀신들이, 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교회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런 교회는 다 성장을 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하나가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못된 놈의 종자들이 꼭 교회에서 이 나쁜 짓들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별해야 될 것이 지리적 성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데 그라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집어넣습니다. 야곱이가 하란으로 가는데 다시 끄집어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요셉이가 지금 애굽에 가는데 나중에 그를 다시 그의 시신하고 후손들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다시 거기에 집어넣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리적 성별. 꼭 가나안으로만 지리적으로 성별하잖아요. 내 간증을 좀 할게요. 이 교회가 나왔으니까. 간증이요, 자랑이 아니요. 자랑은 육신의 자기 자랑이고, 간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제 2주 후면은 우리 교회가 몇 년 돼요? 39년. 이거 순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39년 동안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를 39년 동안이요, 단 하루도 내가 여기 집에 있는데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설교를 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총회에서 한 5천여 명 모여서 안수식 하는데 나보고 말씀 증거주라 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끝에 나는 39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며 새벽 설교를 부목사한테 시켜본 적이 없으며, 내가 있는 때는 항상 내가 했다니까 이 아내가 전부 씨앗이 되어버리더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난 39년 동안 이 주일 예배 한 번도 하나님이 안 세운 적이 없이 하나님 나를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39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큰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은요, 1년의 성경을 인독한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식구들이 다 자식들이 한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를 내가 세우려는 것이거든요. 성전 중심은요, 망합니다. 가정 중심의 교회여야 되거든요. 아멘. 나는 평신도 사역을 합니다. 개척에서부터. 목사 중심이 아니라 성도의 가장 중심이 되고 제일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교회 봤어? 못 봤지? 봤으면 말해봐. 자신이 있어. 난 목회하는데요,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요 불량한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난 정직한 목회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에서부터요 문 걸어 잠갔어요. 11시 되면 문 잠갔어요. 한 집 건너 교회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 다른 데로. 나는 정직하게 목회할 자신이 있고,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구제하고 있어.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신년성회에 우리가 1년을 우리 계획 세우죠. 뉴라이프 고스에서 새로 하지요. 우리가 영성훈련하죠. 8월 달에 우리 수련회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엄청난 우리 교회 축복하셨어요. 이 귀신들이 10%가 있어서 이것들이 역사인데 여러분 90%요 넘어가지 마세요. 이 귀신들한테. 자, 행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 보는데 창세기서 6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보가는데 창세기 개요. 마지막이요. 모세가 기록했고 주전 1440년 기록했고 만물의 기원과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넘기세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의 인물, 오늘 마지막 요셉을 우리가 봅니다. 팔려간 요셉.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요셉의 가문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족장이었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재산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양과 염소와 낙타와 나귀를 가지고서 풀을 찾아서 초지를 찾아서 멀리 한번 집에 나가면은 몇 개월씩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가 요셉에게 간식 식사를 준비해서 가서 형들에게 대접을 해라. 그래 가지고 세겜을 갔어요. 그랬더니 세겜이 없고 도단에 가 있대요. 그 도단에 갔어요. 갔더니 형들이 이러고 보니까는 10형이거든요. 11번째, 12번째가 베냐민인데 요셉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미워 죽겠어 형들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 곡식단이 이렇게 딱 일어나면 11곡식단이 저한테 다 절한대.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한테 다 경배한대. 자기가 그렇게 성공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 나엘이가 이뻐가지고 나헬 때문에 14년 머슴 살아가지고 장가를 들었잖아요. 그게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뻐해. 그것만 이뻐해. 그래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아주 못된 자식들이죠. 그래서 10명이 그를 붙잡아서 깊은 웅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그 죽일 까지 없다. 저 도단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저기가 무역로입니다.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고대 국가에서 큰 나라의 무역로인데 이러고 앉아서 보니까는 이스마엘 대상들이 애굽으로 지금 장사를 가고 있어요. 노예를 또 끌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은 20개에. 그래서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전시가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거부의 자식이 족장의 자식이 노예 신세가 돼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전시가 됐는데 이때 바로 왕의 근유대장 보디바리가 사람나 살려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괜찮거든. 눈이 빨똥빨똥하고. 그래서 그를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집에 노예로 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유대성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가지고 나가서 여기서 설교만 듣지 말고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모두 그렇게 삽시다.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우리가 첫 번째 요셉의 생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현실 적응이 바로 됩니다. 바로 돼요. 원망도 안 하고요, 불평도 안 하고요. 바로 노예 생활을 시작해버려요. 네. 1929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 자살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유태인들은 바로 시장 길거리 나가서 장사 시작하더라고 그러죠. 네. 노예로 있을 때 노예에 적응을 해요.
집중해요. 자기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크게 한번 해칠까요? 내 일에 열정을 가지고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바로 현실 적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바로 재수로 감옥에서 충실해요. 그가 총리 대시 되거든요. 총리 대시 거기서 바로 충실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건 현실에 바로 적응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 적응력.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언제가 청춘이었어? 몇 살이 청춘이었어? 그 다음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언제 제일 잘 살았어요? 지금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셉은 과거는 단절하고 오늘에 충실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청춘을 돌려다오. 아유, 난 청춘 싫어. 누가 청춘만 하면 난 청춘 싫어. 어떻게 고생했는지 청춘만 하면 지금이 제일 좋아. 네? 이번 구역장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제일 좋아. 그때가 여름 산상섬이 되는데 몇십 년 했는데 올해가 제일 좋아. 설교도 오늘 설교가 제일 좋아. 이 다음 주의 설교는 더 좋을 거고. 오늘이 즐기세요. 그러니까 오늘에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도 오늘 충실하고, 감옥에서도 오늘 충실하고, 총리도 오늘 충실하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요셉의 유대함이 그겁니다. 이런 환경이 됐는데요, 성경 전체 어디를 보세요. 어디에도 불만 불평이 없어. 불만 불평은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열정을 주고 힘을 주고 담력을 주고 인생 승리하게 하고 인생 성공 잘되고 번성하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도록 크게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것이 바로 현실 적응을 했어요. 감옥에를 들어갔거든요. 예,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가느냐? 그 집 마나님이 동치미를 먹자 그러니까 나는 동치미를 안 먹는다 그러지. 아까 봤죠? 동치미를 안 한다 나는. 그래. 아무도 없는데 괜찮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 사이니까 동치미를 먹자. 그러니까 왜 너하고 나 사이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번 주도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내가 가는 어디서든지 주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를 갔는데 거기 바로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바로 왕의 술 맡던 관원장이 거기를 들어왔고, 떡 맡던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떡 맡던 관원장은 죽겠다고 예언했는데 죽었고, 술 맡던 관원장은 살겠다고 그랬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아주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나서 풀을 뜯고 있는데 난데없이 파리하고 아주 흉측한 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이삭이 좋은 7이 나왔는데 아주 못생기고 메마른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어버리고, 이게 뭔 꿈인 줄을 모르고 가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왕이요, 내가 잘 아는 그 유대인 청년이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얘가 그 꿈 해석 잘해요. 그래서 나도 그 애가 해석해가지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잡아다가 물어봅시다. 그래서 데려와요. 데려와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눈도 말똥말똥하고 나이가 30살인데 젊은 세대, 신세대, 그때도 신세대가 좋은 세대였던가 봐. 네? 신세대. 괜찮거든. 네가 해. 네가 국무총리. 네가 다 해먹어. 그래서 왕이 반지를 빼서 왕의 의인, 왕의 도장.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황제 그 도장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는 보면은 왕이 여기다가 인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그거 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준비합니다.
7년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합니다. 우리 새송교회 성도님들이요, 준비하세요. 어? 준비하세요. 다 지금은 90세를 넘어요. 90세 이전에 죽을 자신 있어? 그럼 90세까지 살려면은 최소한도 3가지는 준비해야 돼. 그 외에도 많이 준비해야 되지만 건강을 준비하셔야 돼. 소식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있어야 돼. 여기 가난한 사람 뭐래? 이까지가 저축해서 언제 되냐 그래.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자기 소득의 50%는 준 요셉은 저축을 했다고. 소득의 50%는 저축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 흉년의 때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소득의 50%를 저축해요. 경제가 있어야 돼. 경제가 다 자식한테 써보지 마라. 네. 그러니까 저축을 했다고. 그러니까 늙어서 건강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늙어서 경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늙어서 자식에 버림받는 건 제일 비참한 거예요. 가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아멘. 네. 이 준비를 했다고. 더 좋은 준비는 당신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아세요? 여기 와서는 아시지? 어디서 아실 거야? 당신 죽어. 내가 예언해 줄게. 당신 죽어. 나도 죽고. 그러면 죽음의 날을 준비해야죠. 죽음 후에 들어갈 내세는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흉년의 때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까 여기 악한 자한테 속지 말라는 것도 간곡한 부탁이고, 일 좀 처리할 줄 아세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할 때 왜 일 처리를 못한지 몰라. 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일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 예, 내가 해보니까 그래. 예, 토목을 해도 그러고 건축을 해도 그러고 목회를 해도 그러고 하나님이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식당 운영하세요? 사업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일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 일 처리. 일 처리를 못하니까 이 세상을 정부가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 새송교회 성도님들은 일 처리 다 잘 하시죠? 아멘. 일 처리를 잘해야 돼. 흉년의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곡식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식량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가 현금을 가져와. 그래서 그때 현금이라는 게 금과 은 화폐입니다. 그걸 받고 화폐를 받고서 곡식을 팔아요. 돈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협동조합을 만들어서요, 모든 가축을 국유화시키고 가축이 가져오면 그에 대해서 보상으로 식량을 줬습니다. 자, 가축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부동산 갖고 와. 그래서 그의 땅을 전부 다 몰수를 해요. 그 국유지를 전체로 국유지 만들어서 1년에 세금을 20%씩 받아내요. 그때는 적은 거죠. 그리고 식량을 줘요. 이제 부동산 없어. 아직 7년 안 지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네 몸뚱아리 가져와. 그래서 몸을 아까 자기가 노예로 팔린 것처럼 전 국민을 노예로 국가에서 사버려요. 그리고 정치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일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30살까지 집안 돌봤잖아요. 기독교는 가정종교요. 집안을 잘 돌봐야 돼. 30살까지. 그리고 30살에 나와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고 이제 됐다? 아니에요. 유다강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잖아요. 이제 다 됐다 금식기도 아니에요. 제자들 선택하고 비로소 역사예요.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15살에
사무엘의 부름 받아서 왕의 위치에 섰으나 그가 그때서부터요 권고와 환란의 세월을 지나요. 그 김산추경이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 고생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세요. 인간의 고생이 없다면 몸은 자라나 마음은 자라지 못한 식물인간이다.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권고와 환난을 통해서 인간은 마음의 세계가 여물어져 가고 튼튼해져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윗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지금 내 인물들 우리가 다 보는데 내 인물들이 다 고생했지.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었으면 다 자수성가했어.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은 오늘 결심에 자수성가하시라고. 예? 하나님이 천한 자를 귀한 자로 만드는 역사를 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국무총리, 당시의 대제국의 국무총리를 했으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인생을 배울 게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도 배울 게 있잖아요. 이만큼 성공해졌으면. 21년이 흘렀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지가. 가나안 땅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10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는 잘 이렇게 팔아먹었던 형들이 온 거예요. 이 죽일 놈들 잘 왔다. 그랬어요. 그때 국무총리면은 근위병들을 데리고 다녀갔죠. 다 잡아넣어. 10명을 다 잡습니다. 너희들 첩자지? 그러니까 첩자가 아니라. 그럼 누구야? 우리가 원래 형제가 12이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됐고 하나는 어떻게 집에 지금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그럼 좋아.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돼. 그리고는 그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넣어주고 10 형제의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어서 실험을 해봅니다. 아직도 너희가 형제보다는 돈이 좋은가? 그걸 가지고 가요. 가서 아버지한테 사실 얘기를 했는데 식량이 다 떨어져요.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다시 식량을 사러 와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왔죠. 그때 자루에 넣어준 걸. 요셉이 다시 보고 그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잔치를 열었어요. 베냐민 자기 동생을 보고 너무 나엘이 두 아들 낳았거든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눈물을 씻고 나와서 그들에게 다시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을 잔뜩 넣어주고 돈을 다시 넣어주고 베냐민의 자루에는만 국무총리가 쓰는 잔그릇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내요. 바로 뒤따라서 군사가 가서 이 도적놈들 왜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고 곡식까지 줬는데 국무총리 것을 훔쳐 도적질했느냐 하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짐을 딱 뒤에 베냐민 가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를 붙잡아 와요. 그래서 11 형제가 다 따라오죠. 요셉이 그럽니다. 도적질을 했으니 베냐민은 여기서 노예를 해야 되겠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나를 노예로 써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데 얘가 여기서 죽으면 노예가 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처리하는 것을 보세요. 무려 5번을 거쳐서요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떤 일하든지 때를 좀 기다리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경솔하지 말아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내 하는 모든 일에 조급하지 말 것이며 경솔하지 말 것이며 신중하게 처리하리라. 아멘. 네. 그리고 5번째,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요. 45장 21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또 각기 옷 1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주고 옷 5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야 돼. 아버지에게는 순나귀 10피를 보내고 애굽의 아름다운 각종 과일하고 보석을 해서 물품을 실려 보내고 암나귀 10피를 주고 아버지 길에서 드릴 곡식떡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를 돌보아요. 그래서 여기 그의 생활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서부터 시작해요. 오늘서부터 한 주간은 감사 주간입니다. 52주 1년 52주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기독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3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번 주에 부부간에 선물 나누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라고? 네? 하세요. 한 분이 나한테 간증을 해요. 집이 음성이래요. 충청북도죠? 음성이? 네. 충청남도인가 충청북도인가? 네? 충북이죠? 네, 충북. 어머니가 계신데 91살이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2주에 한 번씩 간대요. 늘. 그게 부모 공경하라고 목사님 그래서 늘 어머니 이렇게 돌보신대요. 그런데 그 복지사가 나와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준다며 간병인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간병인이 바뀌었는데 새순교인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교회를 못 정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순교회 목사님은 늘 가정에 잘하라고 그러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잘하라고 부모한테 잘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말한 교회가 없어서 지금 정하지를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 시어머니가 그러더래.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야 너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잘한다며 그런데 네? 그렇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잘하라고 너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한대.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가정에서 감사합시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 다음 주에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거지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건물도 주시고 교육관도 주시고 많은 사택들도 주시고 수련원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세요. 크게 한번 해줘요. 인생이란 거는 주 안에서 신기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내일 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신기하게 너희를 팔려가는 내 종이 되신 데잖아요. 우리 찬양합시다. 다